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주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교회를 다니는 정도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고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아는 사람들과 교제를 위해서 이 교회를 다녀주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맺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는 나와 하나님을 이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나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 그리고 때로는 친구의 관계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를 믿는 것을 이 관계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 관계는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실제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어때요? 실제라는 것이죠.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친구의 관계도 어떻습니까? 실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또한 어떻습니까? 슬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또한 사랑도 나누면서 함께 사귐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실제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은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이 관계를 맺고 실제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념이 아니라 실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왜 성경은 예수 믿는 것을 관계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네, 그 이유는 바로 관계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이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친밀한 관계는 아닙니다. 즉 애정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어떻습니까? 친밀함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함께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라 할지라도 애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아내가 남편을 많이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많이 사랑합니까?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가까이에게 너무나 먼 당신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참 사랑이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랑을 갈구하는 시대예요. 제가 아는 청년들도 둘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결혼에 앞서서 그렇게 많이 싸웁니다. 원래 결혼 전에 많이 싸우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준비를 가지고 싸우는데 한 번은 엄청 싸웠는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잘 계시죠? 왜? 무슨 일 있니? 이 결혼 못 하겠습니다. 벌써 이미 다 초대장까지 찍어놓고. 왜 그러냐?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섭섭하고 이게 싫고 이게 원래 이런가요? 자, 그랬습니다. 살면 더하다. 살면 더해. 이거는 일도 아니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다 이렇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 많은 친구가 있지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는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이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나 모세와 함께 동행했던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인 장로들은 산 중턱에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안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렇게 구약 시대만 봐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리와 위치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보시면 성경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인물들 가운데 특히 가장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얼마나 하나님과 모세가 친했는지 마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친구처럼 이야기했다.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이야기를 했으면, 얼마나 하나님과 친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친구같이 이야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가 이 세상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은 이 모세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였다는 것이죠. 즉 구약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지만 이 모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차이가 특별히 남달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많은 하나님의 쓰신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모세가 있고 그죠? 요셉이 있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요. 다윗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이야기했다. 하나님이 친구처럼 생각했다. 이 말씀은 바로 모세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0장 이후를 보시면 특별히 제사를 드릴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성전뜰만 받고 가고 어떤 사람들은 성소까지, 어떤 사람들은 지성소까지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똑같이 예수 믿고 그죠? 똑같이 구원받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향한 애정의 차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함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경배의 차이가 있다. 기쁨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매주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 드리는 가운데 사람들마다 경배하는 차이, 기쁨의 차이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오자마자 주여 이렇게 말 한마디에 눈시울이 붉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관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4장 8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씀은 물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4장 8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며 더욱더 새로워지며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3장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러분 본 말씀을 보시면 오늘까지라는 말씀이 나요. 오늘까지. 여러분 이 오늘까지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는 바로 영적 전쟁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는 시작부터 몰아낼 때부터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나와 있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의 강한 나라들을 어떻습니까? 쫓아내 주시고죠. 오늘까지도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객관적으로 보시면 이 가나안 주민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철과 마병으로 무장된 강력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가나안 원주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승리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전쟁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전쟁 가운데 영적인 전쟁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려면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응답받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과 저주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은 무엇이죠?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 드렸죠? 여러분, 그러면 저주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주는. 많은 사람들은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화목하고 물질이 많고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이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아까 전에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자, 그러면 저주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저주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보시면 주를 멀리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망한다라는 거예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망한다는 게 뭐예요? 저주라는 것이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저주의 기준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가. 내가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돌아오는 한 주를 내가 기대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잘 나가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또한 건강하고 또한 출세하고 또한 성공하면 복 받았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복이 될 수 있어요. 복이죠. 하지만 그 출세와 건강과 부유함 때문에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눈에는 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내 인생의 고난과 실패와 내 인생의 질병과 가난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많아졌다면, 또한 나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많아졌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불쌍히 봅니다. 아유, 아직도 안 됐네. 아직도 왜 저러고 있지? 이렇게 핀잔과 비난을 줄 수 있어요. 오히려 저주받았다고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시간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시간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은다면 그것이 무엇이요?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 받는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 영적으로 보면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야고보 기자는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곧바로 이전에 무슨 말을 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러면 왜 야고보 기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에 앞서서 왜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일 뿐만 아니라 마귀의 주된 목적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주된 목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주된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며
우리를 더욱더 이끌으시며 우리를 더욱더 축복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악한 마귀는 어떻게든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고, 예를 들어 교회 한 그룹이 있어요. 셀 모임이 있어요. 공동체가 있어요. 그 공동체를 어떻게 해요? 이간시키고 파괴시키고 분리시키는 게 바로 마귀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안 되고 여러 가지, 이거 뭐예요? 다 마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세상의 어떤 출세와 또한 잘 나가는 것 또한 이 성공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멀어지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삶과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뭐 취업에 대한 기도 제목, 아니면 승진에 대한 기도 제목, 이걸 놓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요. 그런데 점점점 너무나 바쁜 나머지 주일까지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일까요?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엔 뭐예요? 저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 멀어지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믿음이 없어집니다. 즉, 믿음이 없어지면, 믿음이 작아지면, 믿음이 사라지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충만하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가까이 합니다.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는 여전히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삶을 살지만, 그래도 이번 주부터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하고 조금이라도 발버둥 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덧입혀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손을 깨끗이 하고 무엇보다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죄를 버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이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하느님이라.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게 무엇입니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무엇이 갈라놨습니까? 앞에 보면 죄악이,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갈라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자복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까이 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문제가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다시 띄워주세요.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 같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145편 18절 말씀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누구를 가까이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죠. 진실로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내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고 내가 어려운 물질 가운데 있고 내가 어려운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로 무릎 꿇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냐? 기도의 끈을 놓으면 안 돼요. 절대로 기도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을 보시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내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이 율법책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은 뭐예요? 주야로 묵상해라.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순서가 있어요. 가장 먼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동적으로 주야로 묵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그죠?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분 복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내 입에서 어떻습니까? 하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그리고 어때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떻습니까?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항상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붙잡아야 될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무엇으로 붙잡습니까? 나의 경험으로 그렇죠? 나의 여러 가지 했던 방법으로 이 생각을 붙잡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내가 흐트러질 것 같으면 이렇게 해야겠다. 나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무엇으로 붙잡아야 되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기 시작하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내 감정과 내 입술과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의지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붙들며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오는 주 우리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난주보다 돌아오는 새로운 주, 이번 주를 더욱더 큰 축복을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